16장 16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눈꼴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에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바로 그가 오시면 하실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주제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질 못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절을 읽을 때에 오늘 열린샘교회 우리 식구들은 잘 아시겠죠? 금방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멘. 내가 그 뜻이 뭔가를 잘 압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교훈하시기 때문에 압니다. 즉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자들도 몰랐고 더군다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16절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않았고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유대주의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같이 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떠나면 안 되지요. 제자들을 떠나면 안 되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고 12제자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세워지는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이것 가지고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변론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나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메시아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아니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왔는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유대 왕국을 건설하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만들었던 유대 나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것을 위해서 아들이 오셨으면 아버지한테 가면 안 되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왕국을 건설하는 일인데 지금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읽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그 본문을 놓고 하나님 이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아직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이런 말을 할 본문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봄으로써 더 충실히 설명해 줄 본문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완전한 해석은 성경이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가장 완전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알려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 혹은 구약이나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가를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성경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앞뒤 문맥을 살피고 또 다른 성경을 참고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주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주석을 본 사람들은 많은 기도 또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성령의 지도를 안 받지만은 성령이 지도한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석들을 보면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식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못 깨달은 걸 미처 다른 식구들이 깨달았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가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 수준에 이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 우선 16장 10절에 하셨죠. 여기 보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 다음에 이 14장 12절에서도 이미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12절에서 얘기했죠.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도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설교를 14장에서 쭉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또 28절 14장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6, 17절에서는 그걸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모르는 걸 뜻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은 말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 하셨는데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 알겠냐? 나도 몰라. 너 아냐?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질문하는 내용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20절부터 오늘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16절의 내용을 해석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세상은, 즉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오히려 기뻐한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5장 18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세상을 나누었어요. 그죠?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세상을 구분했는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그래서 언제 기쁨이 되느냐?
내가 나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볼 때에 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에 너희는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님이 다 아는 거라 그랬어요. 다 아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지요.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기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기간이죠. 근데 그 기간에는 제자들이 뭐해요? 근심도 하고 애통도 하고 통곡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벽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천사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말을 마가복음 16장 그죠? 16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슬퍼하고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알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그 다음에 울고 통곡하고 있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자, 생각하면 물론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살며 또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왕국을 건설할 모든 기대가 있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도 자기들은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라를 완성할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한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뭐냐 하니 두 사람이 뭐예요? 슬픈 빛을 띄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서 아니 당신이 요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슬픈 빛을 띄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서 슬퍼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통곡, 슬픔 속에 빠져 있고 울고, 아마도 여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한 것을 보면
여성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 되시지만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은 20절에서 기뻐한다. 그럼 여기 세상은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장에서 설명했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결국은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섭게 책짓질한 이유가 우리는 성경이 성취됐다고 하지만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를 회중들 앞에 딱 이끌어내고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이다. 이게 너희 왕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빌라도 생각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처참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할 기대를 했었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보라 이 사람이라고 채찍에 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나와 서 있는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 회중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말.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다. 그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돌보아 주질 않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 그들은 기뻐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 슬픔과 통곡과 근심 속에 쌓여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모두가 다 기뻐서 이 골칫거리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본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해. 죽음도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본다는 것도 또 이해를 못했어요. 이 함께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다는 말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20절 너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볼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도리어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죠. 무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울고 통곡했지만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있다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이 큰 기쁨으로 바꾸어져요. 자,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어느 정도 기뻤을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5절부터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자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어떤 기쁨? 네,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강조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저녁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 부활하신 이날이에요. 저녁 오늘날 말은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닫았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를 알면은 뭐 잡아갈 것 같으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신비로운 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몸으로 나오셨고 여기에 있는 모습은 문이 닫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 이렇게 물체에 갇혀서 못 들어가는 분이 아니야. 문은 닫았는데 그 안에 계셔.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자,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졌어요.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좀 두려웠겠지만은 이거 죽은 사람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야 그들은 크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죠. 40일 후에 어디에 승천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단이라 그랬어요. 베단이 앞.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는데 지금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섰던 자리가 바위가 예수님의 섰던 자리가 패여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신다. 이게 뭐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해요?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기쁨은 어느 기쁨일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자, 이제 21절을 다시 해봅니다. 21절 오늘 본문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르면 근심이 돼요.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큰가. 여기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다 알겠죠.
근심하나,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죠? 시온이를 낳으면, 시준이를 낳으면, 그죠? 낳으면 세상에 시준이가 생기고 시온이가 생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고통했던 고통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시완이를 또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아기 낳는 엄마들은 옛날 그 해산의 수고를 그걸 잊지 못하면 셋째 안 나. 근데 셋째를 낳았어. 왜 낳았어요? 어?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큰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다 잊어버리고 아기 난 기쁨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여기에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아픔을 잊어버리는 기쁨이죠. 고통을. 그러면 여기에 잘 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은 여기에 부활의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을 다 잊어버려.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이 열매가,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기뻐서 다 잊어버리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은 이제는 통곡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야.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된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울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21절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나에겐 뭐예요? 기쁨이 돼요. 그런 의미가 이제 21절의 말씀.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후에요,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진 자로 이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거로 인한 기쁨은 누가 뺏어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뺏어가지 않는 한,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이 구속의 은혜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단 모르지만 그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님이 나 사랑하신 이 사랑, 죽음과 부활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누구한테도 안 뺏기죠. 누가 이걸 뺏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우리가 이제 아까 성시 교독할 때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동과 서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죄와 다시 속죄함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해준 거를, 그 죄를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가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셔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응답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구도 못 뺏어가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증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이죠. 우리가 그 요셉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 아들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나는 음부로 간다. 난 죽는다. 그래가지고 점점 쇠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요셉이 뭘 보내냐면 수레를 보내. 수레를 보고야 아버지 타고 오세요 하고 수레를 보고 기쁨이 넘쳐서 한 말이 뭐냐면 조카도다.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못 봤어요, 눈으로. 근데 요셉이 뭘 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어서 그가 수레를 보내주어서 수레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분명히 거기 있어. 그러니 조카도다. 오늘 내가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 근데 그 예수님이 계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조카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거기 계시고 조카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조카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속죄의 열매로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지난주에 루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사제가 되어서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막 견딜 수 없이.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피를, 이 예수님의 신의 몸을 붙잡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서 진노의 칼을 들고 자기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속죄함 얻어서 죄 속죄함 얻었으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가 세 번째 그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롭다함 얻었다. 속죄함 얻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것 이상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자비로 나를 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먼지와 같지만 또 하나님은 먼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항상 나를 대하셔요.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는 대하는 분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래서 기쁘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있죠. 그럼 재림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이 은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야 됐어요. 예?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생각하면 마치 엄마가 해산하는 아픔을 통해 자식난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나니 또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 기쁨을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죠. 고난도 박해도 시련도 어려움도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고통 당할 때에 그 이제 그 사모님이 가서 만나서 마지막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만나가지고 그 사모님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일 뭐가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주기철이 너무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막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추운 날, 이 북한의 그 추운 날 감옥에 그냥 물을 끼얹어 놓고 거기에 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널판에다가 막 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 온 몸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살 기회를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사모님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내주시면 내가 강단에 서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분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러지 않고,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은 열매 때문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의 열매,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사랑과 대속과 하나님과 화목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지금도 나로 하여금 인생길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의 서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열매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기쁨은 누구도 핍박도 기근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로 열매를 알고 그걸 누리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한 거예요. 그 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거 모르셨나요? 이미 1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박해한다,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를 핍박한다, 다 얘기했어요. 그거 뻔히 주님이 아셨어요. 순교당할 것도 주님이 아셔요. 스데반도 아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순교당할 거 아셔요. 그러지만은 너희는 기쁠 거다. 이 기쁨은 누구도 못 빼앗아 간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부활도 제자들에게 그 큰 기쁨이었지만은 십자가가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 애통하던 그 큰 슬픔의 자리에 큰 기쁨으로 대처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죠. 그렇죠? 기쁨을 가져야죠.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가 다 해석 못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이고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한다. 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그게 이제 시인이고, 아니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침마다 징벌이 있고 왜 이렇게 나는 재난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런데 악한 사람을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넘어질 뻔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해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해. 지난번 아까 말했지만 스데반 죽을 때 그 같이 있던 집사님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스데반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놔두시지. 그건 우리의 생각. 그죠? 야고보 사도는 3년 동안 수제자로 그냥 훈련 열심히 시키다가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순교당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붙잡아야 할 확고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진리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요. 잠언에 그랬어요. 영화로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 다만 알려준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은 모른다. 네.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죽음도 못 뺏어가죠. 죽음도. 어떠한 어려움도 못 뺏어가요. 어떠한 시련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내가 그 지혜로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은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순종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시는 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있게 되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시완이 키우고 시준이하고 싸우고 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복되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인내하며 잘 양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총을 생각하며 그 열매를 생각하며 성도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